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입니다. 키워드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거짓된 사회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8절은 누구의 말인지 해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가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현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혹은 하나님은 심판에 놓인 유다를 보며 괴로워하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우상으로 격노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괴로운 심정으로 물으며 그들의 의문에 답하십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백성들이 말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확기에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고 겨울을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수확이 없습니다. 무슨 수확이 없습니까? 동맹을 맺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됐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상하였는데 그 상함으로 인해 자신도 상하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유향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치료약이 있고 의사가 있지만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유다가 걸린 병엔 약이 없고 의사가 소용없습니다. 9장 1절에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은 샘을 가리킵니다. 많은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2장 2절에서 백성들과의 첫 관계를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파탄이 났습니다. 눈물이 마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어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나오게 되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2절에선 광야에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있다면 자기 백성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선지자 또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활을 당겨 쏘듯이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이 없고 악에서 악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거짓된 사회가 되었는지 이웃을 조심해야 하고 형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속고 속이는 일이 완전히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거짓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보시며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듯이 하나님의 슬퍼하는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 슬픔을 공유합니다. 선지자가 눈물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으로부터 온 마음 때문입니다. 언뜻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신다고 하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고소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거짓된 나라가 된 것을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거짓을 생산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산자가 되었든지 소비자가 되었든지 거짓에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거기서 무엇이 사실임을 밝혀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별력을 길러야 할 것이고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싸우는 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뉴스 매체가 생기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식을 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는 리벨이라는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리벨은 항상 자신들이 진짜 진실을 말해준다며 선전했고 베르사유 궁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실어 날랐습니다. 당시엔 궁정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 궁정은 투명하게 그것들을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리벨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리벨은 프랑스 궁정을 향해 대중이 분노할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부패한 프랑스 왕실이 문제였고 그로 인해 대중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디 오티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짜뉴스는 보통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의도하지 않는다. 대신 가짜뉴스는 단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해줌으로써 우리의 시각을 더 굳히려고 노력할 뿐이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이 기우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울어진 마음에 대한 반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길 구해야겠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께 기쁨이 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